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참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또 아버지 홀로 남은 아버지는 도박 중독과 술 중독으로 지내시다가 결국 온몸이 마비되셔서 침대에 누워서 지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 그는 자라면서 참 어렵게 지냈지만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친구를 신대원 때 만나서 그의 과거를 듣는데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신대원까지 마치고 결국은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고 안정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형, 난 지금 너무나도 행복한데 이 행복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까 봐 걱정될 때가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친구가 이제는 가정도 안정되었고 살 집도 있고 사육지도 있고 하니까 이제 평안하게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염려 없이 살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살고 모든 것이 윤택해진다 할지라도 늘 염려가 찾아옵니다. 성도님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근심과 염려 속에 살다가 주님의 전에 나오셨습니까? 기독교 작가이면서 목사인 맥스 루케이도가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주 웃지 않는다. 햇빛을 즐기지 않는다. 걸을 때의 휘파람을 불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웃거나 휘파람을 불 때 당신은 묘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본다. 순진한 사람 같으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비행기 추락 사고들, 또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등폭락해서 낙심하는 사람들, 전쟁과 테러리스트로 인한 위험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로 변하고 또 범죄가 일어나는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만 연일 보도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웃을 일이 없고 햇볕을 쬐면서 여유롭게 걸을 시간도 없습니다. 또한 입에서 콧노래가 사라지면서 염려를 한가득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염려가 무서운 것은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염려가 위험하다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위험합니다. 염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염려를 방치하고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자신을 내버려 둡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다가올수록 조심하라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같은 선상에 놓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사치하지 않고 세속에 속해 있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고 또 술 취함과 방탕함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피해야 할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게 되고 그것을 멀리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면서 대적하고 또 싸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 찾아오는 염려에 대해서는 무방비하게 대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염려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에 단락인 19절에서 24절까지의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에서 24절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 즉 재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 재물에 대한 교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압제해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하고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신이 집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일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보상받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이는 나눠지다, 분열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를 히브리어로 바타크라고 합니다. 걱정하다, 두려워하다, 슬퍼하다, 불안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본문의 맥락과 또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의미를 관련지어서 이 염려라는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만 향해야 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렇게 염려는 단순히 걱정스러워,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들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열매 맺는데 큰 방해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말씀하시죠. 한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어떤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햇볕에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기는 합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도 하고 신앙의 연수가 점점 쌓여갑니다. 하지만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생의 염려와 또 재물과 향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열매 없는 앙상한 가지처럼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결단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염려가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또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여러 죄들과 같이 늘 긴장하면서 그것에 빠지고 그것에 짓눌리지 않도록 늘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도 염려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계속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보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어디를 쳐다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거나 눈에 보이는 사물을 사색해 보는 겁니다. 즉 공중의 새를 볼 때 그 의미를 생각하여 관찰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까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시드니에 있는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교의 한 교수가 이끄는 팀이 전 세계 조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500억 마리의 조류가 있고 그 중에 9,700종의 새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00억 마리의 조류 중에서 한 종이 10억 마리가 넘어가는 그 조류를 10억 마리 클럽이라고 하는데 인류에 딱 지구상에 4종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참새, 찌르레기, 제비, 북미고리, 부리갈매기입니다. 이런 새들이 먹는 곤충과 물고기의 양은 상당합니다. 어떤 교수가 제비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제비는 새끼에게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을 거리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때 가져다 줄 때 그 숫자가 7,000마리 정도의 날파리와 곤충을 물어다 줍니다. 스스로 사냥을 못하는 새끼가 이제 3주 정도 케어를 하게 되는데 그 3주 동안에 무려 어미는 15만 마리의 날파리와 곤충과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제비를 이렇게 기른다고 했을 때 과연 기를 수 있겠습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이 10억 마리가 넘는 제비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이 땅에 곤충들이 남아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먹을 것을 비축해 놓고 살아가지만 이 500억 마리의 조류는 먹을 것을 비축해 놓지 않습니다. 하루 사냥해서 하루 먹을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들이 어떻게 날마다 먹을 양식을 구할까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500억 마리가 넘는 조류의 식사들 다 먹이시고 또 키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새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단단히 새긴다면 당신은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 역임을 받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100억 달러 약 13조 원을 투자해서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을 개발했습니다. 우주를 다니면서 우주의 경이로운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지구로 전송합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별들과 행성과 운하의 사진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멋진 자연의 모습들,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돌봐주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팔레스타인에는 여러 종류의 백합화가 있습니다. 백합화는 성경에서 두 가지 상반되는 의미로 인용됩니다. 첫 번째는 아주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백합화 주변에 가시나무가 많이 있어서 상처받고 또 고난을 받지만 그가 순결을 지키고 신랑만을 사랑하는 신부에 비유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향한 순결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두 기둥에 백합화를 새겨 놓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성전의 큰 두 기둥에 백합화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전에 들어올 때 그 기둥에 새겨져 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라는 의미로 새겨 놓았습니다. 백합화의 둘째 의미는 들꽃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해변에는 백합화 들꽃이 많이 피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다니면서 흔히 볼 수 있는 들꽃이 그 땅에는 많이 백합화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합화는 이런 들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여기저기에 피어있는 들꽃을 바라보시면서 저 들꽃들을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들꽃에 대해 본문의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성경을 통틀어서 그리고 지금 시대와 견주어도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이후에 보시면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입니다. 또 그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큽니다. 예루살렘의 은을 돌같이 흔하게 되었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습니다. 1달란트의 무게는 35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666달란트면 몇 킬로그램이겠습니까? 대략적으로 23,000kg입니다. 금이 23톤이나 있었던 겁니다. 그의 모든 재산이 어느 왕보다 컸고 은이 돌같이 흔했고 가장 귀한 목재인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같이 돌 무화과 나무같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아마 최고의 디자이너가 최고의 원단을 가지고 만든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화려한 의복보다 들에 핀 꽃이 더 영광스럽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루 있으면 시들어 태워버릴 이 꽃을 영화롭게 입히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한번 쓰고 버릴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그것을 좋은 걸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만들 때 최고급 목재를 사용하지 않죠. 단가에 맞는 저렴한 나무를 사용합니다. 일회용 컵을 만들 때도 최고급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가에 맞춰서 저렴한 종이로 컵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번 쓰고 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재료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루 살다가 없어지는 꽃조차도 최고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을 향해서 희생하지 않으셨지만 오직 우리 인간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입니다. 소생이 무슨 말입니까? 소생은 자신이 낳은 자식이란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염려가 찾아올 때 눈을 들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주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소생을 믿을 때 염려가 평안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어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와 또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라 말씀합니다. 즉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염려 속에서 그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본문에 나온 이방인이라는 말은 혈통적인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부를 쌓고 명성을 쌓고 인기를 쌓기 위해 목숨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자신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며 나를 인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남유다 왕 중에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를 치려고 군사 100만 명을 대동하고 철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그에 비하면 아사의 군대는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 왕이 구스 사람 세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힘과 병사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귀하게 쓰이는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열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또한 자신의 지혜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자신은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능력이 없어서 염려하고 삶의 모든 문제로 염려한다면 그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겁니다. 인간들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본 들꽃과 참새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들꽃이 참새에게 말합니다. 아니 왜 인간들은 조급하게 굴면서 왜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가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자 참새가 들꽃에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그건 분명히 너와 나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그들에겐 없기 때문이지. 이 들꽃과 참새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데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까 늘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염려가 있다면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염려가 찾아와서 잠을 못 이루고 삶의 활력을 빼앗기고 이것이 나의 삶을 짓누를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는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흔들릴 때 염려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경제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다양한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목사라고 염려가 없을까요? 저도 많은 또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염려에 제 자신이 짓눌리고 매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스쳐가는 하나의 감정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돌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자신의 저서 불안이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괄적인 신분제가 타파되고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에게 열린 근대 사회가 오히려 인간의 불안을 만들어냈다. 과거에는 자신의 신분을 받아들이고 체념했다. 신분 상승의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로 넘어오면서 모두에게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주어졌다. 이는 곧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고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아상을 결정하게 되었다. 저는 이 글을 신앙으로 좀 가져와서 이렇게 좀 적용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는 불안한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내 삶을,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불안이 찾아온다.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성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염려해도 수명을 한순간도 늘릴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염려로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염려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손에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된다. 이 생각이 그의 예배와 기도 및 총체적인 인생관을 유발하거나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입히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에 꽃도 입히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피조물보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늘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의 삶을 덮어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세상의 염려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함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약함으로 근심과 또 염려 갖고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한 주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